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정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미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오염되었고 전적으로 이제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죄 아래서 머물게 되었고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인류예요. 곧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그냥 어떻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죄의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얼마나 그 인생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당신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인생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택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참 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몇몇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몇몇을 선택하여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은요,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선택된 그 몇몇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 죄의 상태에서 또한 그 비참함 상태에서 건져내고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그 상태에서 몇몇 특정인들을 선택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선택된 자들의 그런 행위와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죠. 왜요? 창세 전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받는 그 일은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자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고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도 구원받는 그 일에 들어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제로예요, 제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는데 일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거기에 구원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분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구원을 보게 되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몇몇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은혜대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전의 양면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고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 그 구원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이냐?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 구원을 값없이 받아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아주 절하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 어떠한 것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만큼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가치 없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구원을 우리가 몇십억씩 주고 산다라면요, 그 믿음 생활을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저도 그런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믿음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믿음 가운데 붙어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도 그 삶에 젖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이면 모든 것이 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어 보여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조차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가치가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뒤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오셔서 죽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치렀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어요. 큰 희생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인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정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냥 죽어가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린 믿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노방전도 나가잖아요. 노방전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귀를 가지고 그 복음이 들려서 깨달아지고 마음에 종교의 양심이 작용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타락하여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게 죄예요. 완전히 눈이 어두워졌고요. 귀가 닫혀 있어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이지만 그 값없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은 큰 희생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아들 예수를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요, 그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거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들,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예정에 관해서 항상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면 반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럴 바에 아예 창조를 하지 마시지 왜 창조를 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정에 관한 반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답변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기장의 비유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하나로 귀 쓸 것과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다 각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요. 다 동일하게 만들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목적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을 보존해 나가신다라는 것이 영원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은 저렇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인형 가게에 가서 인형을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형 가게 가면 인형이 진열이 쫙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인형을 하나 마음에 들어서 딱 선택해서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형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를 선택하냐고, 저 인형을 선택했는지, 왜 나는 그냥 있냐고 불평하면서 불만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는 것을 멈추고 그 인형의 불평을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인형을 선택할 겁니다. 이것이 내 주권이에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도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고 그 선택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또한 그 권리와 선택 앞에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주권 앞에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택에 관한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조를 왜 하셨어요? 당신의 영원한 목적,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 영광 앞에 드러나도록 어떻게 끝까지 보존하시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에 이런 저런 모양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모두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은혜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몸소 바쳐서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새롭게 언약을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선택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건 믿는 자들, 선택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이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오전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모두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좀 굳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깨어서 좀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